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여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을 믿을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그를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자라 믿었는데, 그리고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충격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그 표적, 그 기적,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능과 그 거룩함을 가지시고 3년 반 동안 그 유대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히 정말 영적으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 자체였고 권능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끝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끝이, 아니 아무리 주님이 얘기를 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아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러면 설명 복잡할 게 없이 권세여야죠. 그냥 모든 무릎을 그냥 말 그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냥 하늘의 천둥 벼락을 그냥 내리치면서 그냥 심판의 권세를 그냥 드러내시고 원수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통쾌하도록 참 부서뜨리는, 그 설명 불필요한 그런 권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잔뜩 기대감에 부풀게 해놓으시고는 고작 마지막 판이 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참 문명을 통째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시길래, 또 무슨 정말 말 그대로 이 무슨 참 출애굽 같은 구약 시대에 못 들은 것도 아니고, 과거의 애굽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시고 그 430년 동안 노예를 살던 아브라함의 자식들, 자기들의 조상들을 그냥 그대로 건져낸 이런 거, 홍해바다가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영적이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아니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처럼 그렇게 막 분위기를 몰아가시더니 막판에 난 그리스도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래 놓으시고는 고작 하신다는 일이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당시의 세도가들, 로마의 그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그런 유대의 그런 권세자들, 거기다가 또 성전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냥 말씀 해가면서 그 난리를 치던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공모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어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니 무슨 동네 짐승 하나한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엄청나게 거창한 비전과 이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고작 뻘거벗겨 가지고 가장 흉악한, 가장 비참하고 흉악하게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뻘거벗겨 매달려 죽어. 그리고 혹시나 무슨 반전이 일어날까 기대를 했는데 완벽하게 사흘 동안 깨끗이 조용하게 3년 반의 충격이 그냥 지나간 한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광기 어린 함께 미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채찍으로 그냥 들이치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 무언 능력, 이 꼬라지를 가지고 이걸 무덤에 시체로 묻혀서 꼼짝 못하고 사흘 동안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신다? 부활하셨거들랑. 그러면 이제야말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아니 그 부활을 하셨으면 제일 먼저 그 보고도 못 믿은 그 제자들 데리고 뭐 이러실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제 생각 같았으면 제일 먼저 일단 그 빌라도 그놈, 그 개념 없는 놈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놈들 폼 잡고 하나님 이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했던 그 가야바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신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경건을 있는 대로 그냥 울고 먹고, 그리고는 완전히 외식자로 그냥 그렇게 그 시대를 그냥 이러던 바리새인들, 십자가 밑에서 막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 터진 주둥이 가지고 그런 놈들 먼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아침에 얘들을 먼저 갈보리 언덕에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 말을 험하게 하는 놈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주둥이부터 끄실러. 그리고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날벼락이 그냥 마른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직사를 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시체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냥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기적과 그 모든 말씀을 듣고도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보기에 속이 시원하도록,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한번 속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봐라, 나 말한 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했더라면 굳이 믿어라 말아라 뭐 복잡하게 이런 복잡한 사연을 만들 이유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랬으면 좋으련만,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눈을 이렇게 불쓰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지고 통쾌하고 그냥 속이 시원한, 설명 필요 없는 이런 하늘나라의 눈에 보이는 이런 권세, 파워,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그 진짜 사복음서 다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낙심해서 가던 두 제자, 그 제자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또 그나마 12명 중에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자책감에 목을 매달았다가 끈도 시원찮게 매달아가지고 그냥 거꾸로 처박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설쳤던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재판받던 그 자리에서 아마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었겠죠. 거기서 계집종에만 귀때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너 예수당이지? 너 매일 너 앞에서 설쳤잖아. 저 갈릴리 촌놈 저거 사투리 쓰는 거 봐. 그냥 하얗게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면전해서 저주, 맹세, 부인,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하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배신을 했어요. 그 주님이 그 배신한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만나주세요. 그걸 뭐에다 쓰시겠다고? 3년 반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생생한 증인으로 그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처음에 놀래서 그랬다 치더라도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죽 못 믿으면 같이 귀신인 줄 알고 자꾸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왜 아니 우리한테나 그 생선이 중요하지 부활하신 주님한테 무슨 생선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면서
봐, 너희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실제로 부활한 주님이야. 주님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던 의심병에 들렸던 도마에게는 일부러 찾아오셔서 너희 손에 못 자오게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네 창 자오게 네 주먹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 무지랭이 같았던, 정말 어디에다 쓸데없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믿어지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놀래 뒤집어졌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로 하니 못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개인 면담하듯이 만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40일 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도 가르쳐 주셨던 말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몇십 년씩 몇 대씩 모태 신앙이 돼가지고 성경 얘기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으면서도 그저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놈의 더러운 성질머리 하나 못 바꾸고 신앙이 그냥 짙게 되질 못해가지고 매냥 끄시르고 다니는 그런 수많은 교인들처럼, 우리 형님들인 12 제자들과 함께 그때 주님의 승천 장면을 보기까지 봤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일시에 주님의 승천까지 봤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40일 만에 승천하신 다음 이런 약속을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다 그들이 들었는데 꿰질 못하던 그런 진리가 바로 요러요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류 역사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지를 주님께서 다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기로 총정리를 해주시고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리고 그들을 남겨놓으셨는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바로 그 날,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열흘 동안이 필요했는데 그 뭐 몇 명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120명이 남아서 마지막 날까지 남았다가 정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던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그리고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냥 휘잡아 사로잡는 그 거룩한 그 영적인 그 권능이 그냥 막 압도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뒤바꿔 놓는 이 일이 있어지기까지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국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사회적이고 또 그냥 봐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엄청난 파워, 정치적 세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냥 진짜 돈이 될 만한 이런 것 하나도 주님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그 거의 뻥 수준에 가까운 막 하나님 나라 얘기, 그냥 권능의 얘기, 이런 얘기를 거의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만 잔뜩 해놓으시고, 당신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것까지는 보여주셨지만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시고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은 얼마나 거창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상대명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 어줍지 않고 허접한 무슨 조직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실력자들도 아니고 단지 하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늘 권세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돈 준 것도 아니고요, 조직을 준 것도 아니고, 국가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요, 국방력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생각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 딱 하나, 누구를 남겨두었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도 초점 없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 증인되는
그런 증인을, 예수 증인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엄청나고 거창한 얘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아니 이게 무슨 유엔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천하의 어떤 제국도 그런 일이 불가능한 얘기를 돈 한 푼 안 주시고 군대 하나 안 주시고 눈에 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그런 비슷한 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시는 대승리의 그날이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며 주님의 거룩한 승리를 얻게 되리라. 자, 이 엄청난 얘기를, 이 비전을 말씀해 놓으시고 어떻게? 라고 하는 말에는 딱 한 가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110편에 보면요, 시편 110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예언이 있는데, 이날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시편 110편 1절부터 보면 그냥 들어보시면요, 찾으시면 제일 좋고요.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더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아멘. 메시아 예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으셔서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늘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하늘 우편에 지금 가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뭘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우편은 보통 권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권능, 즉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권능을 당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그 원수들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박살을 내버리시고, 할렐루야, 어둠을 걷어차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그 모든 죄와 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이 전 우주적인, 이 전 지구적인 그러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걸고, 이걸 잘못 오해했던 게 캐톨릭이 잘못 오해를 했죠. 영광의 신학이라 그래서 세상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의 영광, 이걸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사회적 주도권을 가지고, 재산 가지고, 그냥 군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봐라, 하나님의 권능을 봐라, 이렇게 천박한 짓을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어떻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걸 예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 정신사나운 소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거 알 바 아니요, 너희 신경 쓸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손안에 있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이 일은 아버지 권한에 있지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고 죽고 이런 거 아니다. 너희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 많이 벌고 큰 제국을, 미국 같은 제국을 만들고, 이런 상상을 잔뜩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부으시는데, 그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 지질이 못난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꼬박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을 직접 본 거예요. 보고 십자가도 보았고 무덤에 묻힌 것도 알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났고, 그들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들은 증인이었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권능 있는 증인, 이게 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보고 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구주와 주님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들은 말을 그들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이 되리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놀랍게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하고 불가능한 이 죄인 인간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 복음에 즐거이 헌신한, 성령께 사로잡힌 복음이 실제가 된 증인들을 이 땅에 두시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증인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보면 순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거의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찌르고 거꾸로 매달고 별짓 다 해도, 제가 김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나를 때리고 협박을 하고 혓바닥을 뒤집어도, 내가 자꾸 이용 이렇게 말을 하게 해도 내가 김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안 해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실은 아무리 발광하고 난리를 치고 뒤집고 별짓을 다 해도 미친 거예요. 아니,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래야하고 땅을 땅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무슨 짓을 하고 억지를 부려서 80억 이 모든 세계 만민이 다 땅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하늘을 땅이라고 그러자 단체로 미친 거지. 그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요즘 그 억지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젠더 이데올로기니 뭐니, 이 시달데없는 소리들 하고 정신사나운 얘기들, 여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를 남자라고 하는데 그걸 뭘 다시
그 머리 좋아서 그냥 육법전서 다 외우고 법관 된 사람까지 다 드러나고 온통 정치인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왜 생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지 웬 무슨 정신병도 아니고 무슨 발광하는 것도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져?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지느냐고. 말도 안 되는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이 미친 발광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할 것이라고 성경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요. 주님이 이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주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을 드러내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미 구약에 말한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증인을 세우는 거다. 아멘. 예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그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 그를 보고 듣고 더 이상 아니 미친 거 아닌다면 억지 소리를 하지 않는 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달리시는 거 봤잖아요.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신 주님 봤잖아요. 근데 그 본거가 자기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겁이 나서 이걸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그들이 보고 듣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령 안에 그냥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그 진리가 그냥 소리를 지르게 만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증인만 있으면 주님이 얘기했던 그 위대한 세계복음화 설교 완성, 이건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권능이고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증인 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관건이에요.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치가 이렇게 흐름이 이렇고 세계 국제 정세가 이렇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한다고 뉴스 보고 마냥 걱정한다고 그 일이 무슨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열불내고 막 뭐 나라가 이 꼴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줍지 않게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사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 여러분이 아무리 속을 끓이고 난리를 쳐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밥만 많이 드세요. 뭔 까닭 없이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만 잔뜩 하고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뭐 이렇게 거꾸로 살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말 일이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으면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매냥 쓸데없이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매냥 핸드폰 보고 앉아가 뉴스나 보고 속을 부글부글 끓여가면서 욕이나 하고 회개거리나 장만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건은 딱 하나. 여기 간단하게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다른 거가 아니고 너희가 주의 권능을 나타낼 때 너를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누구도 어떻게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입을 틀어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예수 증인 되게 하리라. 아멘. 이 권능을 보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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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똑같은 걸 보고 그냥 그 한 가지 사실만 알고 말하는 증인도 증인으로서 그렇지만 가진 방법으로 이걸 믿지 못하고 그냥 발악을 하고 찔러보고 실험해보고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와장창 깨져가지고 그게 뒤집어지면요, 반대하던 놈이 뒤집어지면 훨씬
능력 있는 증인이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이 정말 참 주님의 신약 시대에 놀랍게 쓴 증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바로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증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짜 실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맡을 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증인될 놈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바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에는 비방했고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 말 속에는 아시는 대로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는 주모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극성을 부리면서 예루살렘과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는 대로 잡아 죽이고 투옥시키고 세상의 기독교 역사에 제일 사악한 종교 경찰로를 했던 게 바로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주님의 증인들 자격도 안 되고, 그건 너무너무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어요. 아주 꼴통 유대인으로 아주 그냥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생난리 발광을 떨었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이런 놈은 그냥 잡아서 끝장을 내버려야지. 그게 하나님 권능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주님이 쩔쩔매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그냥 폄훼하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사악한 놈들을 그냥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뜨거운 맛을 좀 보게 하시면 다른 놈도 겁을 먹고 딱 질서 딱 잡고 안 할 텐데, 왜 주님이, 그런 주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통쾌하게 힘이 권능이 안 나타나나? 이게 우리 때때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나나 그렇지 뭐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시겠어요? 나 같은 놈이나 그렇지. 주여, 그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차라리 내가 들을게.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펄펄 뛰며 예수님 그냥 공격하고 십자가 얘기하는 놈들 잡아 죽이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이고 쫓아가서 그냥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난리를 쳤던 미친놈이요, 제일 먼저 주님의 벼락을 맞기에 가장 맞는 놈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아니,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이 증인으로 쓰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 예수님 은혜와 사랑의 증인을 삼으셨다. 여러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놈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가장 강력한 증인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부정적 증인, 말하자면 역증인 같은 이런 증인들의 세력을 왜 지금도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조직적인 반기독교 그리고 반복음적인 이런 수많은 악행을 주님이 가만히 심판을 하고 두실까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주님이 연약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지금 나타날 권능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이미 받은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는 권능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힘이 아닌 주님의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이 은혜의 이 복음의 증인들, 강력한 증인들, 바로 그 증인들을 세우시는 게 이 교회의 권능인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실력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로 실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 재수만발 그냥 온통 그냥 잘 되더라, 이게 교회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역사의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분명한 실물 역사의 그 모형들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악심을 품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주시는 메시지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식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 저 선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멸망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마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최후의 한 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소자 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 소자 중에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최후의 한 어린이까지, 최후의 한 잃어버린 죄인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긍휼,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지를 역사 내내 참 정말 긍정적 증인 역할을 했으면 좋으련만 아주 부정적 증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열왕기하 그 14장 25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거기에 보면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가 있는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역사의 실물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그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한 왕정시대 이후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러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서들, 이 얘기는 바로 이 무대, 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정시대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왕들이 계속 이어져가며 통치하던 때 그 역사의 배경, 실물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이시조선 태종태세 문단세 이러가면서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시조선 500년사 그거 또 한국사 그거 외운다고 그거 해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에 실제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창조의 주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생생한 실물 역사로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이
전해지고 말씀하신 언약한 그대로 그 죽을 놈을 다시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가 구약성경 얘기인 거는 아시죠? 너무 아는 얘기를 묻는 자체가 기분 나쁘시죠? 다 아시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실물 무대가 있어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의 그 진리의 그 뜻,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틀을 아셔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 이제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짓고 너무 잘 돼가지고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한 개인 인생으로 그렇게 흐드러지게 우리말로 흔히 표현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솔로몬이란 사람,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지금까지 존재한 역사상이 존재한 부자를 아무리 솔로몬과 비교해도 솔로몬을 능가할, 지금의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든지 하는 세계 제일의 부자들을 이게 비교를 해봐도 솔로몬을 능가할 만큼 부자는 없었대요. 왕 중에서도 그랬고요.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부인만. 그 지금 우리 한국의 농촌 총각 문제, 그 결혼 못한 농촌 총각 문제는 뿌리가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아니 실력 있다고 부인을 1000명씩 데리고 한 놈이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실력 없는 사람 어떻게 장가를 가냐 말이야. 주여 화가 날라고 그러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솔로몬의 망령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축복을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 너무 부해지니까, 너무 포늘어지게 쏟아부어 주니까 이 죄인 놈이 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미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 잠언, 전도, 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지혜의 말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 기가 막힌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지혜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이방의 여인들을 불러다가 다 마음 팔아먹어서 그냥 미친 짓 하다가 아버지 덕에 그냥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겉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유지가 됐는데 그 저주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유다가 되었던 거죠. 그 중에 둘 다 나중에는 결과는 망해요. 결국 망하는데 말씀대로 망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그 순종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다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도 말씀대로 경고하시고 너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믿은 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불변의 원칙이 그대로 그 준엄하신 말씀 그대로 지가 저주받을 죄를 뿌리면 어떻게 심판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대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해 가면서 역사를 이어오던 중에 거의 이제 말기쯤 가면 여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2세,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북이스라엘을 다 찌그러지고 그냥 얻어터지고 매냥 하나님 앞에 대들고 개기고 죄짓다가 매냥 채찍에만 얻어터지고 이웃나라한테 시달려가지고 여기 말씀하잖아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그 열왕기상 그 열왕기하 14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계속 범죄하고 얻어터지고 죄짓고 자꾸만 그런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고, 그리고 또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들 때문도 아니고 그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들의 한 짓은 망할 짓하고 그저 얻어 터질 짓만 했는데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위인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선한 놈이 거의 없는데, 이때 이 41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망할 짓을 계속 반복하다가 여로보암 때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노인자도 매인자도 없고 정말 찌그러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그들의 한 짓 때문에 존재감이 없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 꼴이 됐을 때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요, 그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마다 그냥 승승장구 이게 웬 이 걸출한 영웅이 나왔나 할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막 부강해지기를 시작하고 나라를 영토를 막 넓히고, 그리고 경제력도 막 그냥 한강의 기적 이런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요단강의 기적인지 사해바다 기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보다 멋진 영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서 그것도 아주 긴 시간 41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건 여로보암 그놈이 잘나서도 아니고 백성들이 특출해서도 아니라 단지 여기 말씀한 대로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 죗값으로 당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신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저지른 값으로 당하는 일인데 주님이 긍휼히 불이부터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자, 이제 지금까지 경험했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떠나서 자꾸 죄를 뿌리면 심판이 돌아오는 거 봤지? 불을 밟으면 발이 되는 거 봤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무슨 운명이 되는지 이제 충분히 봤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그러시고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난 오히려 저주받을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비방자였는데 내게 일체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후에 주님이 예수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어떤 자격도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죽을 죄인들이, 누구라도 우편 강도 같은 놈이라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라도, 삭개오 같은 인간성을 저버린 아주 사악한 세금 세무서장 하던 바로 그 삭개오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나도 구원해 줄 수 있군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군요 하는 복음 중에 가장 깊은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놈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증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증인 삼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반역하고 찌그러져서 없어져야 할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그들의 행한 일대로 하면 그렇게 폭삭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무슨 상 받을 짓 한 것도 아닌데 거꾸로 그냥 거꾸로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41년 동안 여로보암 그냥 인간 위인됨으로 보면 형편없는 작자예요. 근데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 영웅은 누가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41년 동안 아주
부강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거의 역사의 말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를 베푸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너희대로 하면 망할 걸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금방 예수님의 비유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탕자의 비유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비 재산 다 갖다 말아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죽어지진 않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들이라고 입에다가 올릴 수도 없는 놈인데 그래도 그냥 죽어지질 않으니 아버지 집에 가서, 아니 다 품꾼도 싹스를 주고 그냥 일용직 품꾼도 쓰지 않나, 그러니 나 자식놈으로는 감히 나갈 수 없지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좀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걸하려고 아버지 집에 거지꼴을 하고 그 악독한 사악한 짓을 한 폐륜, 정말 옛날 유대의 그러한 정서로 보면 맞아 죽어야 쌀 놈인데, 근데 그런 놈이 염치 없지만 목숨이 붙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나 아들 아니고요 품꾼의 하나로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만 받아줘도 이건 뭐 감지덕지죠. 그리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그냥 쫓아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으면 늙은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한참 잘 나가는 젊은 놈이 삐까번쩍하게 나갔다가 생거지꼴을 하고 예고도 없이 돌아오는 놈을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근데 성경이 아버지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으면. 아니나 다를까 그냥 품꾼의 하나 말도 꺼내기 전에 그냥 와락 부둥켜 안고,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머리 위에 후두두 뜨거운 눈물이, 아마 아버지의 눈물이 먼저 떨어졌을. 그리고는 감격에 겨워하시면서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동네 사람 다 불러와라. 내 아들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하시면서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 분명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준비하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던 이 감동적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면서, 바로 복음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심장이 바로 그거다. 여러분,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집안에 있던 형놈은 아버지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혈육으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아들이야. 아버지가 뭐 어떤 마음에,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정작 자식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난 평생 아버지 그 명령 듣느라고 나는 쎄 빠지게 일한 것밖에 없고, 난 뭐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게 뭐냐고 이 바라가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 그분에 대한 이 무한한 사랑의, 이 자비의, 이 은혜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증인이 된다면 누가 더 증인이겠어요? 형이겠어? 탕자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걸 물을 때는 그냥 저를 째려보세요. 그냥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그걸 대답으로 제가 알겠어요. 맞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아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의는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천하의 어떤 놈이 아버지를 무슨 말로 폄훼하고 가진 가짜 뉴스로 별짓을 하고 이간질하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두 놈, 큰아들 놈하고 탕자놈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 형이겠어? 탕자겠어요? 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여기 지금 바로 그런 증인을 삼으시려고 북이스라엘, 매 맞아 죽어도 쌀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맞을 짓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41년 동안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말기에 해당해요. 요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 봐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탕자가 충격을 받았듯이 우리가 한 짓을 돌아보면 개나 돼지가 아닌 다음에야 인간의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이런 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시고 어떻게 이런 당신의 이름을 맡기시고 이런 복을 주시나, 이렇게 당연히 반응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감격하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겠어요? 예? 이 마지막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안타깝게도 한 짓은 죄를 짓고 망할 짓만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가지나 망할 놈이 오만 방자가 목구멍까지 찼어. 머리끝까지 찼어. 이때를 다 설명할 수 없겠는데 이때 사역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받을 놈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거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강력한 주님의 선지자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강력한 증인, 거꾸로 된 이 은혜를 경험한, 당자 같은 은혜를 경험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 딴 말 할 거 없고 무슨 신학 연구하고 드립하고 없는 말을 논리로 만들어서 쥐어짜서 만들 이유가 없이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 너? 야, 세상에 뭐가 가장 급한 일이겠니? 너 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소리치며 증인될 놈이 누구겠냐고, 누가 맞겠냐고. 그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그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역으로 갚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음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먹고 배불러지니까 있는 대로 몸부림을 하다 별 못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하고 썩었는데 이건 말로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주여주여하는 이름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하는 혈통 갖고 형식으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문화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냥 몸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요 문화로도 그들은 성경 내용을 다 자기들의 존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태 짱아치들 말이에요. 성경 암송해요. 다 안 믿어도, 무신론자인데도 유대인이면 성경 암송을 해요. 왜냐하면 조상 이름만 외울래도 그 성경 내용이잖아요. 십계명 모르는 놈이 없어요. 무신론자인데, 신은 없다고 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문화적으로도 자기들 존재가 성경 말씀 빼놓으면 없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이 다 자기니까. 저 조상 아버지 이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역사가 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기가 막힌 마지막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만약 최소한의 짐승이 아닌 다음이라면 양심으로 깨닫고 탕자처럼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미친 짓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내 대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을 하고 퍼져가지고, 이게 웬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푸는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러고 감격하고 돌아섰어야 할 그들이 그 마지막 기회를 결국 말아먹고, 이 여로보암, 이 개념 없는 이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거꾸로 밥통 밟아 집 밟아 뭉개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저주로 되갚아 놓고, 그 뒤에 계속 반역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일어난 놈 스가랴 왕 6개월, 근데 요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어떤 놈은 1개월, 어떤 놈은 6개월, 어떤 놈은 2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이러다가 그나마 그 세월도 20년 세월에 베가라고 하는 놈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완전히 그냥 거기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우리 점령하듯이 해서 모든 거 다 수탈해가고, 백성들 다 갖다가 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악을 채우다가 호세아라는 왕이 9년 동안 뭐 통치했다고 기록은 남아있지만, 완벽하게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마지막 땅에서 사라지기까지 마지막 악을 채우다가 끝낸 게 바로 여로보암 2세, 거기를 끝으로 해서 나머지는 그냥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그냥 그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끝나는 역사로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는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에. 자, 근데 이때 사역한 선지자들 몇 면을 살펴보면, 아모스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 목자예요. 목자, 정식 성직자가 아니고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양 키우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을 어떻게 이 은혜를 거꾸로 역으로 갚느냐, 그리고 가서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도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지금 이렇게 개념이 없는 인간들에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읽어보시면 먼저는 이웃나라, 주변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민족신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계시는 무슨 가족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전부 그들의 악행대로 심판하시는 심판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다가,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리고 늘 망하기를 원하는 자기 형제 나라, 지금 남쪽이죠, 남쪽 유다, 거기도 유다의 죄를 막 책망하시면서 그도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자, 주변국 심판받아, 유다 심판받아.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미친 짓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그 점진적인 그런 막 강도로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하는 거예요. 드러난 사회의 악들, 가진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 저지르는 그 잔인함과 악독함, 그리고 그 권력층과 또 그 개념 없는 민중들이 같이 덩달아서 죄짓고 그 난리 번거지를 떠는 것들,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반율법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적인지, 이게 주여 하는 모태신앙들 북이스라엘의 말기 증상을 성경 역사가 실물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7가지 재앙을 보내세요. 여러 가지 재앙, 기근을 보내기도 하고 가뭄을 보내기도 하고 병충해를 보내기도 하고 전염병, 여기 오늘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이 그들이 영혼이 잠들지 못하게 하고 못 알아듣고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어떻게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하지요? 무슨 철천지 한을 맺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짓을 하는 거죠? 누가? 모태신앙이. 호세아는요, 동시대에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호세아서는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저 음란한 여자, 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놓으시고 아주 음란한 여자, 아주 존재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아주 몸뚱이 자체가 아주 죄의 음란으로 아주 그냥 음란 덩어리야, 덩어리. 그런 여자를, 그 창녀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음란하게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의 메시지를 이 강팍하고 알아듣지 않는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걸 외친 말이 호세아서에 감동적으로 적혀 있어요. 실물로 선지자가 이걸 증언을 하려니까 정말, 주의 종도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주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고생만 시다지게 하다가 나중에 돌 맞아 죽었어요. 열매를 하나도 못, 목회 열매, 전도 열매 하나도 못 봤어요. 23년 동안 눈이 눈물에 상했어요. 진물이 질질 흘러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악랄한 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 죄값으로 망해가는 그 비참한 이야기를 그냥 그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애가를 지어서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또 따로 선지서 뒤에 따라 붙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열매 한 번 못 받고 죽는 주의 종도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주님이 불러놓으시고는 장가를 가래. 얼마나 당황할 일이에요. 각오를 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 부르시면 나섰는데 장가를 가래. 어쩐지 너무 과하다 싶었어. 너무 지나칠 때는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막 근거도 없이 막 뭔가 맛있는 걸 먹일 때에는 뭐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하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를 콕 찍어서 고멜이라는 아주 그 시대에 아마 그 바닥에서 완전히 저건 완전 내놓은 여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창녀. 그걸 데려다가 결혼을 하시래. 그래서 순종을 해야죠. 결혼했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저주다, 뭐 이런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서 그냥 내용 전부를 앞뒤를 보면 이 여자가 결혼하고도 호세아를 낳는 게 아니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 그래서 아마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다가 낳는 거죠. 이렇게 애를 셋을 낳고도 버르장머리를 안 고치고 결국은 그냥 내놓고, 옛날에 공식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 우상 숭배하는 데에는 거기에 아이야 내놓고 가서 완전히 창녀로 너덜너덜해진 여자, 그 여자 결혼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호세아서는 그 드라마를 바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도 그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순종해야 돼요. 스스로 배신하고 완전히 호세아 병신 취급하고 끝없는 사랑을 완전히 병신 취급하고 가서 아이야 내놓고 창녀로, 신전 창녀로 간 그 여자를, 그 몸값을 치르고 그 발악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말로 못 알아듣거들랑 거친 광야로 데려가서 그 여자가 믿어질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주님이 시키시면서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아무런 감동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배신을 당하는 호세아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호세아, 너 마음 아프지? 근데 오늘은 네 얘기 말고 하나님 내 얘기 좀 하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몇 천 번, 몇만 번 했냐? 오직 그 하나 사람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말로 그 지고한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그 여자 하나 사랑하려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이 배신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끝내 배신을 때리고 결국 떠나간 그들을 내 안에 고매를 통해 너 당했지? 너 마음 어떠냐? 아프니? 오늘 네 얘기 말고 내 얘기 좀 하자. 하나님 내 마음 좀 얘기하자. 호세아야 기억해. 호세아서 11장 8절에 가보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너 잘 들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처럼, 이 말은 역사상에 너무너무 악이 흘러넘쳐서 심판을 해야만 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성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아주 버리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운명이 그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떠나가고 배신하면 배신할수록 배신당한 아픔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값으로 그들이 이렇게 돌보는 이도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여 그들 죄값으로 당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내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여기서 끌어올라서 불타올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주님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그 찢어진 가슴으로 처지가 비슷한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듣던 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증인이 되겠어요? 어떤 증인이?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이 하나님을 좀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무슨 짓을 해도 그 잔인한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태양볕이 하나도 변함없이 새벽빛 일정하게 피로 물든 그 저주와 더러운 죄악에 똥물을 쏟아놓은 그 아침 들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비추이는 아침 햇살처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가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도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는 우리를 도로 싸매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찢어진 체험한 자기가 안에 고면에 실제 당한 그 고통을 실제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쏟아 부으시니까 이 일을 당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증인이 됐겠냐고요. 무슨 증인이. 이 증인의 말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나예요. 요나. 그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요나.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요나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밌으면서 요나서가 참 선지서들 중에 소선지서만 12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 4개 있고 소선지서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 참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그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실패한 선지자 자신의 얘기예요. 선지자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 편에서 입장해서 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사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개기고 덤벼들어 가지고 그리고 의도 터지는 얘기가 요나서 얘기예요. 이상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을 위치적으로 말한다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항상 그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바른 길 가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 시대에 이걸 증거해서 그들로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고 사람 낯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 그 크고 영원하고 깊고 넓으신, 우리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군가 인격적인 존재를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프로필을 안다고 우리를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혈액형이 뭐고 뭐 어디 본 적이 어디고 이런 따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나는 알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사람에 관한 프로필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정작 선지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어떤 때는 반어법을 쓰시기도 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아주 기뻐서 못 견디겠다 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쁜 거라는 말인지 아니면 정반대 말인지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모르면 그 말꼬투리 잡고 그냥 계속 시비 걸다가 엉뚱한 짓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나가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인데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증인을 감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신학 지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전혀 하자 없어요. 자격이나 혹은 다른 큰 사역의 규모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은 적은 종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할 때 큰 종이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보시면 알지만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망해야 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이기고 막 그냥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 정책을 잘하고 뭐 이런 유의 얘기를 진짜 말 그대로 요즘으로 하면 대한민국 이제 경제상이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이러이러한 수출 산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예언들을 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그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그런 거 몰랐네요. 이런 소리 못하도록 그때 메시지를 주시고 책망으로 주셨지만 이런 긍정적인 입장에서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부자가 됐고 말씀대로 정치가 잘 됐고 말씀대로 부강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신줄 놓거나 발악을 하는 놈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네, 이걸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호세아나
저 호세아나 아모스는 주로 책망과 심판에 관한 말씀, 물론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주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기 지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예언하는 아주 커다란 일을, 사명을 감당한, 요즘 말로 하면 큰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딱딱 들어맞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봐도요, 요나를 보면 와우, 믿진 않아도, 하나님은 안 믿어도 와우, 저분이 얘기하면 그냥 축복이야, 저분이 얘기하면 사실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아주 존경을 받기에 좋은 사역을 했어요, 호세아와 같지 않고.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됐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에 대하여, 아수르의 그 잔혹한 그 아수르를 향하여 주님이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고 요나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니누의 성읍이 40이 지나면 이 성이 너희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경고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때 요나가 발광이 난 거예요. 적어도 요나는 그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계에,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도 쩔쩔매고 다 줄을 쓸 만큼 대단한 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요나가. 잘 된다고 하는데 예언한 대로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예언하는 것마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거 싫다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존경받았죠. 엘리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안 믿는 왕들이 살기는 개판같이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로 축복하고 뭐 이렇게 세워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이런 좋은 일하는, 좋은 편의 긍정적인 이런 예언들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 불안하면 이번에 투표에, 이번 선거에 어떻게 어느 당이 이길 건가요?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가서 물으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니까. 그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이런 사역을 했던 요나가, 주님이 이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가 그 적국이었던 아수르 수도 니누에 당대 최고 강력한, 미국의 뉴욕보다 더한, 런던보다 더한 그러한 나라의 한복판 왕과 그 나라의 중심부에 가서 너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나라의 주인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 회개까지 할 것도 없고 40이 지나면, 요대로 요 모양 요대로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이 메시지를 40일 전부터 전하시라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표면적으로는 저것들 쳐버린다, 저 악랄한 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것들, 저 북한, 저 중국 저 쳐버린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메시지를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중을 딱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40일 전부터 떠들으라고 하실까?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빨리 회개하고 살 길 찾아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뒤에 말을 안 해도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고 죽이는데 목적이 있다면 40일 가만히 뒀다가 그냥 40일 지나자마자 새벽에 그냥 그대로 불벼락을 내려버리면 다 몰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40일 전부터 막 또 너네 40일 지나면 너 이대로 살면 너 망해, 너 40일 지나면 망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살 길 찾아라, 그 짓 하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빨리 피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때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으니까 요때는 빨리 시간을 빨리 마무리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해 가능하고 동의하시는구나, 그런 걸 약간 보여주셔야,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아서 길게 또 막 설명하려고 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가요,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나에게 그 말을 시키신 주님의 의도가
그것들 아주 쓸어 묻겠다는 얘기요? 아니면 40일 동안 계속 경고한다는 말은 그렇게 망하지 말라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살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요걸 딱 여기까지를 눈치챈 요나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나서 내내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 명령을 시켰더니 요나가 겁없이 토 껴요. 아니 무슨 종이 이런 종이 다 있어. 옛날에 선지자 이러면 뭐 하고 자시고 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워낙 강권적으로 이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이걸 뭐 주님이 말씀했는데 토 낀다, 이건 아주 진짜 무개념도 이런 무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가히 하나님의 정통 선지자인데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글쎄.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의 의도를 딱 눈치채고는 아니 아수르를 용서해? 이게 말이 돼? 저 이방 놈들을 이스라엘을 날마다 치고 괴롭히는 저런 것들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은이를 축복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을 복을 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인 줄은 신학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뭐 이것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걸 알고 길이 없어, 토끼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끼는 거예요. 주님이 토낀다고 놓치실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끼는데 저 간 반대편으로, 니누에는 동쪽이라면 다시는 서쪽이에요. 거기는 육지라면 거기는 바다 끝이에요. 거기로 세상 거기를 탈출하듯이 그냥 니누에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인데 그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배 밑창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보이겠지, 무슨 생각이 돼, 어디 이렇게 유치해요. 그래서 밑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고도 눈을 멀뚱멀뚱 뜨면 양심의 소리가 괴롭힐까봐 깊이 잠이 든지라 이래가지고 완전 범죄를 도모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고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주 약삭 바른 주의 종을 놓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주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의 종을 잡아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용을 쓰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쓰셔. 야, 난 이럴 때 참 통쾌해요. 주님이 보통은 역사에 돈을 거의 비용을 안 쓰시고 주님이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셔, 성경을 보면. 근데 주의 종을 잡을 때에는, 특히 모태신앙이나 주의 종을 잡을 때에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하나를 잡을 때는 비용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요나 하나를 잡으시려고 지중해 바다를 그냥 다 흔들어 버리셨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뱀이창에서 잘 수가 있어? 결국은 기어 나왔지. 갑자기 웬 마른 하늘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웬 태풍이냐, 누가 죄진 놈이 있는가 보다,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선원들이 다 같이 제비를 뽑았는데, 성경에 제비 그러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또 제비를 딱 뽑았는데 해필 요나한테 딱 걸린 거야. 그랬더니 요나는 또 하나님을 대강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가 왜 풍랑이 쳐? 풍랑이 치는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해필 내가 뽑혀? 이건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여호와가 나를 깠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 그러고 나서 그걸 알자마자 발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알자마자 죽이려는 거야. 야, 너네 신들 이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날 바다에 던져 넣으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요나가 나중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고, 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길 전한 말이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한 거 아시죠? 회개하자마자 드디어 요나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마지막 발악하는 장면이 요나서 4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알고 난 다음 곧바로 이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날 죽이라 이거야. 날 죽이라 이거야. 못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 요약합시다. 여러분,
니누에에 못지않게 악한, 벌써 벼락을 맞아 끝났을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매 대신 너희를 회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잘되게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라고 할 때는 갈등 없었어요. 여로보암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전쟁으로 이길 것입니다.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경제 GDP가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예언을 딱딱 했고, 그 예언대로 되는 대로 다 존경을 받고 그걸 누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건 내 동족이야. 곧 죽어도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교인이야.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 오케이. 거꾸로 우리를 축복하는 거 좋아. 고마운 거야. 근데 똑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아닌, 우리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저 적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일에는 죽어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 공이냐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포함된 대한민국 남한의 5천만 대한민국들의 특징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이 개발된 게 요즘 사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애국, 너나 할 것 없이 정의를 부르짖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들 없어요. 뭐 요만한 트집 하나 잡고 뭐 쌍욕을 해가면서 진영 논리로 생 난리를 치고 지역 논리로 난리를 치고 전부 정의야. 저는 뭐 같은 짓을 해도 괜찮은데 남 어쨌다 그러면 신문 뉴스 하나 보고 그냥 대낮에나 욕지거리하고 다 정죄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만약 그들에게 벌을 주기를 바라면 그들 벌 주기 전에 먼저 벌 받을 놈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니겠어요? 이런 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 정도를 가지고 이런 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어요. 니누에 40일 만에 죽게 되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놓은 니누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발악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억지로 부들러다가 시켜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일을 막 발악을 하고 날 죽이라 이거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의 깊은 갈등의 끝이 어떻게 맞는고 하니, 그냥 나중에 결국 박넝쿨로 그 막 성질을 내고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그에게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박넝쿨로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도록 움막을 지어주셨는데, 거기서 그냥 한참 이제 모든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너무 박넝쿨 사랑에 푹 빠졌을 당시에 주님이 그냥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 의지하던 박넝쿨을 다 씹어서 이거 확 이파리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뭐냐 이거야. 성질을 내고 할 때 주님이 물으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야, 너 어떻게 성질 내미 합당하냐? 죽기까지 성질 내도 합당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묻자. 네 놈이 지금 박넝쿨을 아끼는 근거가 뭐야? 네가 씨 심었냐? 네가 벌레 잡아줬냐? 네가 수고 한번 했냐?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죽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박넝쿨 쑥쑥 자라나게 내가 자라나게 했고, 그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너 하나도 수고도 배양도 하지 않고 단지 그늘을 즐긴 거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죽기까지 아껴도 합당하다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면, 네 논리로 내가 말하마, 네 놈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땀 한 방울 안 흘린 박넝쿨을 아끼는 게 네가 합당하다면, 네가 망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저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넘어.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도 더 많아. 내가 친히 지었고 내가 친히 양육했고 내가 친히 그들을 이끌어 구원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그들을 아끼는 게, 내 놈이 박넝쿨 아끼는 거하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거하고 어찌 내 논리로만 말해도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서 4장은 끝을 맺어요.
대답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이 세상을 일방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만 하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놈이 알까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요나서를 기록한 건 요나서의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나서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인의 역할, 부정적이지만 증인의 역할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요나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상상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을 끝끝내 긍휼히 여기시고 망의 아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고야만은, 그래서 결국은 북이든 남이든 다 실패하고 역사는 끝을 향하여 치달아갈 때 마지막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로 확정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끝내 이스라엘과 이 죄인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일방적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즉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에 담겨진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내게 일부러 저주 대신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렇게 외칠 증인, 그 증인을 주의 권능의 나라에 성령으로 감동하사 귀로 듣고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앞으로 세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기에 아들 잡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막겠어요? 어느 역사가 막겠어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 막겠냐고. 이렇게 성령 받아 예수 부활의 복음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증인이 된 그 아무것도 같지 않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120문도로 시작한 신약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핍박을 받고 바람에 쓸려 떠밀려가면서도 어디를 굴러가도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도 민들레를 피워내듯이 예수쟁이들, 권능의 날에 세워진 주님의 증인들을 주님의 핍박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처지로 우리를 가서 보내시든지 권능 있는 증인이 되어 예수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선교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전략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